요나서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굳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물고기 뱃속에 이제 들어갔다 나온 요나가 이제 다시 니느웨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향하기 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요. 우리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1장 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던 것처럼 3장 1절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1장과 3장은 구조상 많이 닮아 있고요. 사용하는 단어도 비슷한 단어들이 참 많이 나오게 됩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일어나 가서 외쳐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3장 2절에도 일어나 가서 선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동일한 말씀과 동일한 사명이 다시 한번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에 두 번째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이 두 번째의 은혜를 요나가 얻게 됩니다. 요나가 지금 얻게 된 것은 기회입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요, 요나가 굳이 아니어도 니느웨의 말씀이 선포되는 일은 가능한 일이 맞습니다. 꼭 요나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나가 풍랑도 만나고 물속이 뱃속도 다녀왔습니다. 옛날 표현으로 매 맞는다고 많이 하는데 매 맞고 돌아온 상태인 거잖아요. 근데 2장까지의 본문을 보시면 제대로 된 회개가 없어요. 2장이 기도라서 내용이 되게 은혜롭긴 한데 꼼꼼히 한번 살펴보시면 하나님 제가 불순종해가지고 다시스 가려던 거 죄송합니다라는 회개의 표현이 한 단어도 없습니다. 1장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도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불순종하러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자백하고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해는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는 없어요. 회개 안 하고 그냥 죽겠다고 합니다. 저는 묵상하다 느낌이 요나가 짜증이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냥 자기 감정에 충실했지 하나님에 대해서 회개하고 이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2장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데 자기가 불순종하다 겪게 된 어려움에 대한 기도를 해요. 그런데 지금의 상황에 대한 기도는 있지만 불순종 자체를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2장의 3절 4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2장 3절에는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닷속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2장 4절에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잘 생각해 보면요 주님이 바다에 던지신 적이 없습니다. 불순종해서 가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주님이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자기가 불순종해서 가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불순종을 분명히 인정하고 회개하는
그런 말과 기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엄청 신빙성 있는 주석은 아닌데요. 어떤 한 주석가가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요나의 기도가 너무 가식적이고 진실되지 않아서 물고기가 듣다 역겨워가지고 토해낸 거라고. 네, 신빙성은 없는 주제인데, 네, 아무튼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실 만한 그만큼 극적인 변화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을 요나의 기도에서 찾아보면요, 2장 1절에 요나가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풍랑 만났을 때 선장이 요나한테 너의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잠자고 있었잖아요. 그때는 자신의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그 정도의 영적 상태였던 겁니다. 그때보다는 그래도 변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2장의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 자체에 대한 신앙은 조금씩 회복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깊은 바다에도 던지실 수 있고 구덩이에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기도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 판단, 자기 고집, 그것에 사로잡힌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장 마지막 8, 9절의 기도를 보시면 헛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랑 자기의 신앙을 비교하고 있어요. 이게 타이밍상 맞는 기도일까 이런 묵상이 되더라고요. 저는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는 은혜를 버리는 자들인데 나는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감사의 제사와 예배와 서원으로 그 은혜를 갚겠습니다라는 기도를 합니다. 제가 2장의 기도를 보면서 요나라는 사람을 좀 분석을 해봤는데 요나는 하나님의 공의랑 정의에 사로잡힌 사람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공의로운지,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공의로운지, 그런데 니느웨는 얼마나 불의한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속성에 사로잡혀는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의 속성에는 지금 마음을 두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지금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그 긍휼의 속성이 너무나도 필요한 일입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 첫 번째는 굳이 불순종한 요나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수 있다. 두 번째로 요나는 제대로 된 회개를 하지 않았다. 셋째는 요나는 여전히 고집과 편견에 사로잡혀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으셔도 아무 문제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나에게 주어지는 기회는 자격이 없는 요나에게 허락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도 구원의 은혜 가운데 받았던 은혜. 그래서 제가 함께 분명히 나누고 싶은 것은 요나서를 또 묵상하면서 전제로 두셨으면 하는 것은 요나에게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가 일반적인 일은 아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전제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준비된 일꾼을 쓰시기도 하고 요나처럼 준비 안 된 사람을 깎아서 쓰시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모두에게 요나처럼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불순종하더라도 모두에게 요나처럼 기회 주시는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우리의 묵상에 그 중점이 맞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도 불순종해도 되겠지? 어차피 요나처럼 뭐 매를 맞더라도 돌이켜 놓으실 테니까. 이게 우리의 묵상의 중점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무에게나 주시는 은혜는 아니다. 이러실 수도 있고 저러실 수도 있다입니다. 그래서 요나처럼 이렇게 하지 않으셨던 사건을 좀 찾아보니까 열왕기상 13장이에요.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이 되었던 그 초기입니다. 이때 북이스라엘의 왕이 여로보암인데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있어요. 사람들이 자꾸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글로 막 예배드리러 가다가 민심이 유다로 넘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망할까 하는 이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북이스라엘의 단과 베델에 둬요. 제일 위와 제일 아래 지역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인 아닌 일반인을 제사장으로 세우고 또 절기도 자기 마음대로 만들고 이렇게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타락한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이 유다로부터 한 선지자를 보냈는데 열왕기상 13장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 사람을 보내서 마침 제단의 분향, 자기가 만든 제단에 분향하고 있던 여로보암에게 심판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로보암은 그런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화가 나서 분노하다가 손이 말라붙어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또 요청해가지고 기도받고 손이 또 났습니다. 또 여로보암이 또 기분이 또 좋아졌는지 예물도 주고 밥도 먹게 같이 가자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거절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인데요. 우리 띄워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 말라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하나님이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냥 너에게 선포하라고 한 심판의 말씀만 전하고 돌아와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 그 선지자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왕의 제안도 거절하고 베델로 왔던 길이 아닌 다른 길로 이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베델에 있던 한 늙은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함께 우리 집에 가서 떡을 먹고 식사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거절해요. 왕에게 거절했던 것처럼 똑같은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했기 때문에 순종하기 위해서 거절합니다. 그때 늙은 선지자가 거짓말을 하는데요. 열왕기상 13장 18절처럼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속여서 집으로 데려와서 먹고 마시고 있던 이 늙은 선지자에게 이번에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도 먹고 있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의 사람은 돌아가던 길에 사자에게 물려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늙은 선지자는 시체를 걷어와서 슬퍼하면서 장사를 지내주기는 합니다. 이런 스토리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결국 불순종의 대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기회 줘서 다시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놓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참 억울할 것 같지 않으십니까? 요나에 비해서 정상 참작이 될 만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심판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는 순종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사명은 했어요. 직무는 충성되게 다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늙은 선지자에게 또 속아서 벌어진 일이기도 해요. 막 억울하기도 하고 정상 참작해 주셔도 될 만한 이런 상황이 있는데 요나처럼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를 주시는 것과 긍휼을 베푸시는 것, 우리에게 자격이 없고 원인이 없는 것이 확실하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없으면 요나도 기회가 없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요나가 다시스 가는 배를 탔을 때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빠졌을 때 그냥 죽게 두실 수도 있어요. 물고기에게 먹혔을 때 그냥 소화되게 두셨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묵상은 어차피 요나처럼 준비된 하나님의 방편이 있겠지,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매맞더라도 돌려놓으시겠지, 여기에 우리의 묵상이 머물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다, 애초에 순종하자, 이런 마음과 결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요나는 아무나에게 주어지지 않는 놀라운 은혜를 받지만, 요나는 1장을 나눌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은혜를 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받았던 이 은혜와 긍휼을 제대로 깨닫지 못해요.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면 그 안에 긍휼이 있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요나가 불순종한 자신이 자격이 없는데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 이것을 깨달았으면 요나 안에 있던 자기 판단과 고집과 니느웨를 향한 그 긍휼이 바라보지 못했던 그 마음들이, 그 고집들이 꺾여졌을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긍휼과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긍휼이 먼저는 우리 안에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요. 그래서 다른 이를 향한 편견과 고집이 아니라 긍휼이 있는지. 이게 웬만한 사람들은 긍휼이 보아지는데 유독 긍휼이 보아지지 않는 대상 사람들, 그런 부분들이 개개인마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어떠한지를 함께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나는 그래도 조금씩 깎여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나서도 성경에 남겨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1장 1, 2절과 3장 1, 2절이 거의 동일하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3절이 다릅니다. 우리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이번에는 일어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 타지 않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니느웨로 갑니다. 선지자라는 자기 자리로 일단 돌아놓았어요.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나눈 것처럼 아직 그 안에 긍휼이 확실하게 회복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어지는 4절 말씀에 그 요나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 온전하진 않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3절에 보시면 니느웨는 3일 동안 걸어 다녀야 할 만큼 큰 성이다 라고 하는데요, 4절에 요나는 하루 동안 다니며 외치고 있습니다. 대충 순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을 긍휼히 생각했으면 3일이 아니라 일주일도 전하고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요나는 아직도 고집과 자기 판단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4절에 선포되어진 내용을 보면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입니다. 하나님이 니느웨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를 보냈으면 그 선지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과 관계된 메시지도 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니느웨가 40일 지나면 무너질 건데 회개하면 괜찮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가 같이 있었어야 할 것 같은데, 회개하라, 이런 회개와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전혀 없습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여전히 회개하고 구원받는 게 싫은 것 같아요. 근데 물고기 뱃속에 다녀온 이후라는 이 시점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은혜와 좀 돌아볼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물고기 뱃속에 다녀온 후에도 여전히 싫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분명히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이방인들도 자비를 베푸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그 마음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자격 없는 자들에게 긍휼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라고 하신 것인데 그게 동의가 되지 않았고, 근데 지금은 물고기 뱃속을 갔다 온 후입니다. 그렇다면 불순종으로 죽게 내버려 두셔도 할 말이 없는 그 자격 없는 자신을 긍휼한 마음으로 그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하나님께 회개하고 감사하고 긍휼을 깨달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신이 받은 그 긍휼은 생각하지 못하고 니느웨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이해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은 긍휼의 크기만큼 우리가 정말 그 긍휼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요나처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그 기회의 풍랑일 수도 있고 물고기 뱃속일 수도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연단과 또 훈계의 시간을 내가 지나온 것까지는 알겠는데 지나와서 깨달아야 될 부분을 잘 깨달았는가는 우리가 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것 아니겠습니까? 뭔가 매맞는 기간, 풍랑과 물고기 뱃속, 이걸 지나온 건 확실한데 지나서 얻어야 될 건 못 얻으면 이게 되게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이전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진 않을까, 그런 고집과 편견이 있진 않은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누구에게나 또 언제까지나 주어지는 기회가 아니니까요. 이어지는 5절 말씀 이어서 보시면 요나가 이렇게 선포했는데도 엄청난 회개의 모습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어요. 애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니느웨 전체가 회개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왕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왕도 회개하고요.
그리고 7절에 보시면 조서를 내려서 짐승들까지 이렇게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6절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이 자기 왕복을 벗고 자기 자리 왕의 자리에서 내려옵니다. 왕은 회개하고 왕복도 벗고 자기 자리에서도 내려오고 있어요. 요나는 자기가 입고 있어야 되는 선지자라는 옷을 내어 던지기도 하고 주님이 앉으셔야 되는 그 보좌 판단의 자리에 자기가 서서 자기 고집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8절 이어서 보시면 왕이 회개를 이제 구체적으로 더 명령을 하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하고요, 행했던 죄악에서 떠나라고 합니다. 어디까지 이들이 깨달았는지 모르겠는데 기록된 걸로만 보면 제대로 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니느웨 사람들과 니느웨 왕이 회개가 뭔지 알고 하는 것 같습니다. 회개에 있어야 되는 여러 요소들이 잘 있어요. 삶도 돌이키고 기도도 하고 금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요나의 모습과 비교가 되는 겁니다. 요나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선지자라고 하는 이 요나와 하나님을 몰랐던 자들, 배에 탔던 사람들과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의 믿음을 비교하게 됩니다. 문제는 그들의 믿음이 요나보다 좋아 보이는 이런 상황들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의 모습도 비춰보게 되는 겁니다. 배에 같이 타고 있던 이방 사람들 그리고 니느웨 사람들이 은혜를 더 귀하게 여기는 것 같고 은혜에 대해서 더 간절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는 모습도 그렇고 회개하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태도가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먼저 은혜 받고 먼저 긍휼함을 얻고 입었던 요나는 순종도 쉽게 생각하고 은혜도 쉽게 생각하고 회개도 쉽게 생각합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나 니느웨 사람들은 절박한 상황이지만 처음 하나님 만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로 처음 나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요나는 먼저 믿은 선지자이지만 하나님의 마음 더 모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돌아보면서 먼저 믿은 나의 모습, 오래 믿은 나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지를 같이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 그때의 마음들 있잖아요. 순수하기도 하고 절박하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했던 그런 마음과 예전에 그 첫 믿음을 가로막는 점점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머리가 커져가고 하면서 생겨난 고집들, 그런 편견들이 있진 않은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잘 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니느웨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니느웨가 잘 합해지자 10절에 하나님은 니느웨를 살려주십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니느웨가 행한 것을 보시고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믿음이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만한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만한 그러한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면서 요나처럼 받은 긍휼을 잊어버리지 않고 받은 긍휼을 잘 간직하고 또 베풀어야 될 긍휼, 전해야 될 긍휼도 우리가 잘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 깎여지고 다듬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 서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